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정에 대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리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나이다.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애를 태우며 원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육신이 나약하다는 핑계를 앞세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돌아보니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노하지 마시고 은총을 베푸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같이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월 벌써 중반을 맞이하며 지나온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이 한 달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믿음 또한 깊어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오니 차기에는 진정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신실하고 정직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워주사 귀한 청암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 큰 면류관이 쓰여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니다. 은혜 베푸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로 정성으로 중심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별 헌금 내역은 별지에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고 못하신 분들은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회 공고입니다. 11월 21일 다음 주 낮 12시 10분에 본당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은 만 18세 이상 된 모든 인천 청암교회 세례 성도가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당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경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스팸 문자가 아닙니다. 꼭 참석 여부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회 자료, 한 해 동안 각국 행사 보고가 담긴 당회 자료는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 보고서는 지역장에게 또는 사무실로 제출을 바랍니다. 사무실 앞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에 수험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단을 보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전 11시 예배 후에 도라홀에서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또 기도받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내외 북한 선교회 후원 그리고 각국 봉사자 모집 후원서, 특별히 또 봉사 모집서가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까지 후원서는 11월 21일까지 그리고 각부 봉사자는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찬양대, 찬양단, 어울림 공간 예배 봉사자 모집이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울림 공감 예배 또 당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응급 완납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이여손계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게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절대로 우리가 고삐를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방역을 방역이 아니라 예방 접종을 다 했어도 접종 완료했어도 그래도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아까 원래에 있다고 광고도 했는데 불시해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간격 잘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대화하시길 바라고, 또 혹여나 이렇게 마스크 교환해서 이렇게 막 벗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이 모이는 것과 수백 명이 모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혹여 실수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상대와 가까이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쁘다고 일로 와라 그러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 절대로 삼가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른들께서 그렇게 막 해주시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지켜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당회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 참석 여부 오늘 오후 2시에 나갈 때 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체크 안 하고 실제도 안 나오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거는 그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꼭 다 참여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이 좌석수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드린 거니까 꼭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온라인으로 나갈 때는 혹시 이 부분은 광고는 자를 수 있으면 자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은상 씨가 작사하고 김동진 씨가 작곡한 가고파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렇게 가는 거.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어떻게 노래했는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 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 대 얼려 옛날같이 살고 찌고. 내 마음 색동 옷 입혀 웃고 지내고죠.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이런 가사입니다. 마지막 가사. 내 마음에 색동 옷을 입혀서 웃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눈물이 없던 그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는 가슴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이은상이 29살 되던 때에, 그리고 김동진이 20살 되던 때에 써진 곡입니다. 이제 막 청춘을 살아가야 할 그 시대에 너무너무 고향이 그립고 상처가 깊어서 그때로 찾아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힘껏 그려내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왜 그렇게 고향과 동무들을 그리워하고 가고파 하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울고 울고 지낸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그 말은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29세, 20세 된 한참 꿈꾸고 청춘이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눈물 없이는 살기도 견디기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눈물 없던 때, 그 어린 시절, 그때는 왜 눈물이 없었던 걸까요? 인생은 살아보니 쉽지 않은데 그 흘려야 할, 응당 흘려야 할 그 눈물을 어린 시절에는 그 인생의 몫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져 주는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물 없이 웃고 지내는 유년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그 책임적 존재에 의해서 결국 웃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없는 바,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슴을 치고 살아야 하는, 이 곡을 쓰여졌던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까? 물론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본 우리의 경험, 그 안에서 생각해 본 바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오히려 그 인생이 이제 자라고 나면 장성하여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잘 모시면 눈물로 자녀를 키운 그 부모님의 희생과 그 눈물이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갚지 못해요. 어찌 보면 참 안쓰러운 그 인생의 단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살 두 청년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디오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뭐 냉장고 이름 같은데요. 네, 둘 하는 듀엣, 둘을 뜻하는 더블, 이 다 어근이 된 디오스라는 말에 이제 붙어서 디오스구로가 되었습니다. 역시 둘을 뜻하는 쌍둥이 형제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따라 올라가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록스를 가리키는 이름이 디오스구로인데, 이 디오스구로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사공들의 수호신 같이 여기는 미신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좋아하는 거, 안 죽으려면 부적 사라, 이렇게. 안쓰러운 인생들이 기댈 곳이 없어서 불안하거든. 우리 인간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문득 들어오는 두려움. 나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그 두려움.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배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풍랑을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거. 그래서 망망대해 바다 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디오스구로 장식을 탁 해놓고, 이 수호신이 나를, 내 인생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기대고
항해하는 모습, 인생이라는 시간을 항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죠. 12절, 수라구사에 들어갔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물류를 싣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바람대를 맞춰야 순항을 하기 때문에 바람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13절이 말하죠.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기다렸다가 남풍을 타고 이제 또 가는 것입니다. 14절, 결국 로마로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왔더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땅을 향해서 성령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사명을 탁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나가는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떤 부담 또는 어떤 어려움 또는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왔는데, 아니 이런 형제들을 만났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믿는 자가 있었다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형제들을 보기 전까지는 담대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두렵고, 이제 이 로마에 가면 어떡하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그런 거 비슷하게 느껴본 것 같아요. 2006년 미국 땅 처음 이제 데리고 들어갈 때, 저도 그때 이제 32살이었는데 가족들, 어린애, 우리 두 딸 이제 애들 다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미국 땅에 들어갈 때 말도 안 통하고 어디로 갈지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두려운, 그게 또 저에게 갑자기 가장으로서 다 무게가 넘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이 새 땅 로마로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금 더 바울을 깊이 이해하면 내 인생의 안쓰러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씀 보면서 바울은 엄청나게 센 인생 같아 보입니다. 뭐 갈 때 타협도 없고 대쪽 같고, 멘탈도 누가 흔들어도 뭐 흔들림 없이 그냥 멘탈이 강철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입만 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 이렇게 겸손을 가장하기 위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100%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한테서 나된 것을 발견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을 빛으로 만나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고비고비마다 붙들어 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정말 나같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바울의 인생도 앞에 제가 노랫말 가사를 불러드렸듯이 바울의 인생 역시 일생토록 어린 시절을 그리면서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노래했던 시인과 전혀 다름없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이 로마에 딱 당도하게 됐을 때 바울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성령께서 가라 해서 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나와서 마중을 해주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로마의 당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 길도 없고, 단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파했던 이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겠구나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전혀 예측 못했던 이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아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던, 만신창이가 돼서 그 광풍까지 만나고 그렇게 로마에 겨우 당도한 이 바울 앞에 말입니다. 그렇구나. 인생이 눈물로 얼룩지고 또 여러 시련의 계절을 지나서 광풍을 만나고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 고향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어쩌다가 나만 이렇게 되었는고. 그런데 1982년도에는 이은상 씨가, 2009년에는 김동진 씨가 이제 영영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참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잠깐 눈물 없던 때를 지나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자 찾아가 어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 낯선 땅 로마에서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네 인생길에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내 인생길을 사명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이레를 내 삶으로 바라보면서 진정 내 사모할 곳은 내 고향, 내 어린 시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살면 우리 입술의 노래 가운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인생의 고백이 여기저기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조금 더 말씀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참 어둡고 좀 우울한 이런 장면 속에서 위로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가 하면 오늘 이 16절 마지막 절에는 너무도 재미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당시의 죄수는 수갑을 찼습니다. 지금 죄인들이 수갑을 차면 어떻게 합니까? 양 손목을 쓸 수 없게 이렇게 차죠. 보셨죠? 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수갑을 채워놓으면 이거 찬 채로 도망가면 어쩌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한쪽은 죄수의 팔목에, 한쪽은 군인의 팔목에 이렇게 양쪽으로 딱 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감옥 같은 데다가 딱
가둬놓지 않는 한 24시간 그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영화를 제가 본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수갑을 찬 거 풀 수 없어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도 이렇게 수갑 찬 채 이렇게 돌아서 하고 빨리 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누구한테 전해야 되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24시간 시간만 되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교체해서 수갑 차고 나와 딱하니 붙어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군인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꿔줍니다. 그러면 또 바뀌어서 군인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자유를 상실한 포로입니까? 아니면 그 군인이 복음에 꽉 묶인 복음의 포로입니까? 뭐가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막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묶여있는 수갑찬 이 상황이 바울에게 화입니까? 아니면 묶여있는 그것이 바울에게 복입니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장면,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명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묶인 바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렇게 하늘을 무심코 밤에 보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죠? 어떤 거요? 별. 또 별 요즘 잘 안 보이는데. 밤하늘에 딱 보면 뭐가 보이죠? 달이 보이죠. 달이 제일 먼저. 그 달이 어느 때는 동그랗게 크게 보이고 어느 때는 뭐 반이 보이고 어느 때는 초승달이 보이고. 달은 반사체인 거는 아시죠? 저 뒤에서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이 달에 반사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달이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사를 해내는데 어느 때는 다 보이고 어느 때는 안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비춘다는 게 저거구나. 태양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달은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의 빛을 확 비춰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춰내겠구나. 근데 보니까 지구에 쏙 가려서 그림자가 생겨서 달이 초승달이 돼요. 그러니까 다 숨어있는 거지. 세상 속에 쏙 숨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쏙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이렇게 서게 되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내가 쏙 지구 속에 세상 속에 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겠구나. 그래도 초승달이라도 그래도 비추긴 비추는구나. 그러나 더 비춰야지, 하나님 앞에 더 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로 얼룩져 눈물 없던 어린 시절 사모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인생길. 그 인생길 가운데 조금이나마 어린 시절 눈물 없던 때를 알게 되었던 건 부모님의 눈물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온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을 만나 두려워하는 나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하십니다. 형제들을 준비하셔서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죄수가 된 그 상황마저도
하루에 한 명씩 내게 붙어 있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재미있는 선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아버지가 되십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 그 고된 인생길에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깊이 고백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한 마음, 오늘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실 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온전히 태양 앞에 서서 그 빛을 온 몸으로 담아내는 보름달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어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심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심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심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또 결단 그리고 그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